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0장 1절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데를 거기 머무게 하였으되 곧 피관하여 부솔신으로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무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환난을 통한 회복.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 아기스 왕에게 거짓 충성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다윗.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지요. 배제된 후에 성읍으로 돌아온 다윗.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또 다른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이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읍을 비운 틈을 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하여 모든 가옥과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가족이죠, 처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는데요. 이 아말렉의 공격,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또 다윗이 아말렉을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쳤어요. 근데 그 완전히 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쳐놓고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성읍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는 과정을 보았는데, 이게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건드려만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이렇게 공격하게 되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해 보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또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남겨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남겨두죠. 결국 이것이 화가 되죠. 이걸 멸절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이걸 자꾸 남겨두면 이 원수 마귀들은 기회만 되면 이렇게 그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정리하지 못한, 온전히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붙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전투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블레셋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참담한 일은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길을 블레셋에서 떠나지 않는 한 다윗에게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는 거죠. 결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이 블레셋 땅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다윗은 거기서 거짓말이나 하면서 생명부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가서 거기에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어리석은 모습, 그럴 수 있죠.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고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고 결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교훈이잖아요. 다윗이랄지라도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재 그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포지셔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또 하나, 이 아말렉의 침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거짓 맹세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생겼다고요. 다윗의 대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과 싸워야지. 어찌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운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교훈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요.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누구랑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죠.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전장에 나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다윗이요? 전혀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 가나안 들어갈 때 생각나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땅을 먼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어요. 먼저 그들이 요청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단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싸움에 너희들이 선봉해서 해야 된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그래야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싸움에 참여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들만 남겨두고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나가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주변에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다윗이 나가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다윗 보세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 밑에 신앙 노릇하고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보세요. 처자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 상황을 만났으니.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참 허망하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깊이 묵상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포지셔닝을 잘 확인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전부인가? 그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네요. 아주 분명하지 않아요? 다윗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지금 사울이 너무 쫓아오니까 가는 데마다 선을 행했는데도 살려줬는데도 끝까지 덤벼들잖아요. 참 피곤하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두려워서 넘어갔거든요. 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비극까지 처리하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이 되는데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정말 확실한 고백인 것 같아요. 악한 생각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제 멋대로 살면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함께 하지 않는 삶이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맞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나이다. 그게 얼마나 가냐 하는 거죠. 이런 참담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훈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4절로 5절 보세요.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든 가옥과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가족들 잡혀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다윗도 두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울었어요. 통곡하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었겠고, 또 하나는 자기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회개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참담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슬퍼서 눈물만 흘렸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는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네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따르면서 당신과 우리가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관련된 사건 앞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사예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생사를 걸겠다고 덤벼들지만 그 모인 사람들 자기 개인적인 불이익이 다가오면 다 이렇게 떠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사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환란은 아주 정말 완전 전체적이네요. 총체적인 환란이네요. 가족 잃어버렸고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배신. 이런 아픔까지도 지금 겪게 되네요. 이 다윗이 당한 이 환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 환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는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란을 당해보면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는 기회가 돼요. 친구는 환란 중에도 같이 합니다. 끝까지. 그게 진짜예요. 근데 환란이 다가올 때 떠나는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어요. 다급하죠. 이제 생명의 경각이 달렸고 가족들을 잃었고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의 시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환난 중에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자신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다윗은 참 외로웠죠.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이 악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침묵하며 악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참 외로웠죠, 다윗은. 외롭게 망명생활할 때 그래도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돌아서서. 이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야, 정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나마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들마저 또 등을 돌려요.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더라. 이런 게 바로 시련이 주는 의미예요. 이제 다윗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었지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구나. 다윗이 억울하다고요?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의 잘못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사울 왕. 사울 하나가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목적이 뭔지 잘 알겠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주게 되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거나 군대를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망했어.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걸 깊이 깨우쳐주는 거예요.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 감사하죠. 모르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고 계속.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세요. 다윗이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뜻을 묻게 되지요. 진작 이랬어야죠. 진작 이랬어야지. 블레셋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했어야죠. 뜻을 물었어요. 주여, 제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뜻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죠. 블레셋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상황에 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 잘못된 거 아니까 솔직히. 그러면서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참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안 하죠.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리가 있나. 자기 의지대로 나가는 거죠. 이런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교훈입니다. 비로소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너무 다급하죠. 이제는.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쫓아가면 저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을 때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 기도를 했을 때 지금 나머지 600명 정도가 따라다녔었는데 그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따라가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무도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 혼자인데, 하나님. 제가 혼자, 혈혈단신 혼자 따라가도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거든요, 사실은요. 혼자서 어떻게 그들을 감당합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나 혼자라도 가면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따라가. 그러면 저들을 이길 수 있어. 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자,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 혼자 정말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나 혼자 달려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 혼자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 근데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목적이에요. 순종이 목적이 아닌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 아무 의미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나 혼자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대부분이 다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진 않죠.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지. 발걸음이 안 떨어져. 발걸음이. 이게 참 아쉬운 일이죠.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묵상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다면은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순종에는 뭐가 필요하다? 순종하기까지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알긴 알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겠다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가 회복된 거예요? 믿음과 담대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왜?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갔습니까?
혈혈단신. 어린 나이에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 달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러뜨렸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회복, 그래요. 하나님 제가 혼자 나가서라도 그런 기도라고 이게요.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지요. 이런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실천이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뛰쳐나갔을 때 이제 10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절에 보면 뭐 9절이죠.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따라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600명이 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니까 따라오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600명이 같이 가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따라오는 거지. 지도력이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바잖아요. 지도자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다?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와.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야.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이런 걸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했구나. 연단의 필요성. 환란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가를 알겠죠? 그 초점을 잘 알고 비록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절망에 빠지게 하는 낙심하게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자.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래 다윗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바로 그거지. 즉시 응답해버리잖아요. 즉시 응답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게 너의 원래 모습이잖아. 왜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사니?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라고요. 주님.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걸 붙들고 끊임없이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거짓 맹세를 충성을 맹세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시련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여정에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비로소 이제 다윗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크게 다급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혈혈단신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겠다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런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잘 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세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이 뜻을 좀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사무엘상 30장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0장 1절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